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앞에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성모견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이제 성모견인데 거기에 이제 김동준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 온전한 교회 소문이 서울에까지 다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려졌냐 했더니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를 사모님과 함께 시작해서 그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게 하도록 이렇게 막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서 해가지고 지금도 막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과 막 복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아니 이런 교회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저희는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해야 한 교회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15년 전에 이제 아나톨레라고 하는 지금 한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이제 간사가 되어서 11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때 신학생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대 순복음 영산신학대학원에서 6년 동안 전도사님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역한 학교가 한세대 신학대학원, 백석신학대학원, 한신신학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 이렇게 4개 학교를 이제 11년 동안 사역을 하고 2년 전에 이제 말씀운동연합으로 왔어요. 근데 아까 11년 사역을 하니까 제 위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넘버 3였어요. 그 단체에서. 근데 이 말씀운동연합으로 오니까 밑에서 2번째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딱 한 분밖에 없고 제가 44살인데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단 한 분이고 다 이제 40대 50대 목사님들 선배님들 계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물 뜨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때 또 잠깐 이렇게 줄 서면서 인사드렸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추리닝 아니 뭐 티셔츠 입고 막 이렇게 땀 쩔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정장 입고 뵈면 다들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었어요. 다들 이러시는데 네, 저희가 다 그렇게 삽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께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또 많은 은혜를 누리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수련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또 온라인으로 다 참석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함께 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2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3가정이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떨리네요. 오늘 함께 우리 같이 말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로서 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을 살펴보기 전에 4장 좀 전문맥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만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마가복음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치니까 그 배를 타고 움직이시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배의 고물, 배의 중간에 있는 가장 큰 튀어나온 거기를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외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그 미칠 듯이 막 휘몰아쳤던 광풍이 잠잠해지는 그 모습 이후에 오늘 5장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어떻게 되죠? 콩이 나고 팥 심은데 어떻게 되죠? 팥이 나죠. 이런 비유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만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살 어린애들도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무나도 쉬운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 말이 뭐냐?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깊은 깨달음을 주지만 예수님을 비판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장 단순한 원리, 평범하고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진리를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자들만이 이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이 땅에서의 남겨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양쪽 2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듣습니다. 그죠?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소통 방식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에서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35절을 보면은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왜 갑자기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칭칭칭칭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려서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나 낮이나 무덤에서나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면서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돌로 막 자기 몸을 긁으니까 피가 낭자하고 막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같잖아요. 진짜 피 흘리고 소리 지르고 힘이 얼마나 묶어도 끊어버리는데 얼마나 힘이 장사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시체는 더럽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거나 본 자는 더럽다라고 해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레위기 21장 11절 보면은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시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일주일 동안 혼자 지내다가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치른 후에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부정한 시체가 거하는 그 무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자신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도 더러워지니까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쇠사슬과 고랑으로 여러 번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그 사람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하게 돼. 아무것도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요,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아들이랑 캠핑을 종종 가는데 캠핑을 가면 밤에 갑자기 뭐 이런 소리 들리면 아빠 무서워 이래요, 제 둘째가. 근데 갑자기 밤마다 와 막 하고 막 그런 소리를 질러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것도 무덤에서. 그 무덤 그 골짜기에서 와 소리 지르면 또 그게 막 여러 번 막 들리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러한 귀신이 들린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진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배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고서 막 뛰어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딱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시면은 그냥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대잖아요. 피가 낭자하고 이 상처와 흉터가 막 많은 이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 보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맞는 말이죠.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둘째 날에 엄영선 목사님 통해서 귀신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다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건 맞잖아요. 근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말인 즉 뭐예요? 이 마귀 때려 잡으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죽이러 왔다, 너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귀신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괴롭히지 말래.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막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뚫린 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까 우리 십계명에서 읽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붙입니다 지금.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은요, 거기에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즉시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뻗팅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은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 보병 사단의 병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6,000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단급 투스타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6,000명의 병력이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이렇게 100kg도 넘고 이래서 거구가 되었지만 제가 20년 전에는 제가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진해에서 1년 근무하고 동해에서 2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1함대라 그럽니다. 그 1함대라고 해서 속초 위에 고성에서부터 포항까지 그 넓은 범위를 1함대라 그러는데 그 1함대의 병력이 6,400명이에요. 그 넓은 땅에 고성에서부터 포항까지 이 동해 해안을 여러 가지 배와 잠수함과 이렇게 하는데 6,400명인데 지금 이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사람에게 레기온 6,000명 6,000명의 군대와 같은 많은 사람이 이 더러운 귀신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6,000명이 힘 빡 주면 끊어지는 거예요. 고랑과 이런 게 빡 끊어지고 막 괴롭혀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보면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라 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군대 귀신 들린 자마저도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뛰어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통해서 수천 명의 귀신들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자기를 해하며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막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막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랑 막 얘기하려고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젊은 이 MZ들 그런 친구들은 어제 누구를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 남자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커피숍에서 아줌마들이 애기 막 있으면은 애기 안고 막 우리 애기 뭐 어제 뭐 했고 막 뭐 이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젊었을 때는 누구를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저를 보더라도 제가 대학교 때 제 학교 옆에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그 기도실에 가서 맨날 1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정말 그런 가정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됐지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엄마, 아빠만 남잖아요. 그죠? 어제 잠을 어디서 잤냐면 제 와이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 이제 갓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엄마 힘드니까 우리가 안아주려니까 이게 엄마 껌딱지예요. 울면은 엄마밖에 이게 안 되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막 우리가 안아주려고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 막 그러고 또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없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좀 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좀 크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해졌다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무릎이 아프시다,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눈이 안 보인다, 백내장 수술이니 뭐니 막 이런 거 하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사회생활 할 때 되면 이제 우리가 막 몸이 아파지고, 저도 10년 전에는 30대였는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옛날에는요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바로 다음날 설교하라 해도 멀쩡했거든요. 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얘기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9시에 이제 저 이제 설교 마무리 좀 하고 잘게요라고 하고 들어가 있는데 설교 마무리하고 눈 떴더니 새벽 3시인 거예요. 9시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눈 뜨니까 새벽 3시인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보고 뭐 이거 수정할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이렇게 막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 만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꿈과 그런 생각들, 뭐 이런 가정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꿈들, 그런 생각들은요 현실이라는 거 앞에서 이렇게 가슴 한켠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처박아 두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는 험난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은요 힘들지 않은 성도들이 한 명이 없더라고요. 뭐 좀 이렇게 괜찮아지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탄이요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6천 명이 넘는 이 귀신들이요 그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엄청난 강력한 영적인 존재로서 자신이 가진 권세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 이 4가지를 가지고 그것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거나 뒤처지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없잖아, 너 그거 없는데 어떻게 살래? 우리를 마치 그게 없으면은 인생에서 패배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들면서 우리가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막 이상한 사람, 멍청한 사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 서울에서 젊은 친구들 만나면요 다 주식창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서울 집값이 20억이 넘어가니까 월급으로는 집을 못 사니까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주식창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 달 동안에 지금 주식이 30%가 증발했다면서요. 주식이 30%가 떨어졌대요. 그 100만 원 넣으면 70만 원으로 손해를 보니까 애들이 막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어떡해요 막 이런데요 지금. 그런데 이 더러운 이 귀신들, 이 6천 명이 넘는 이 귀신이 들린 이 사람조차도요, 멀리서 배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 못 가고 주님께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애골복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권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6천 명의 귀신 들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믿고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그래 다 믿어. 근데 아무런 영향력 없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이 6천 명이 넘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나와라 라고 하면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주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권세가 무엇이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그 엄청난 권세, 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들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6천 명이 넘는 사단 병력의 군대 귀신이건 이보다 더 많은 군단급의 군대 귀신이건 아니면 우리나라 전 군을 다 포함한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헛소리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지방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6천 명의 귀신들은 왜 거라사 지방에 남겨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서 먹지도 말고 주변에 키워서도 안 되는 동물인데, 이 동물을, 이 돼지를 주변 산 곁에서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라사 지역이 얼마나 부정한 지역, 더러운 지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이득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동물을 2,000마리나 넘는 이 돼지를 키우는 타락한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거라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이라서 더럽지만 그 이방 지역 중에서도 더 부정한 돼지를 산에서 그냥 막 키울 정도, 유기농 돼지예요, 여러분. 산에 풀어놓고 얼마나 뛰어놀고 풀 뜯어먹고 얼마나 비싼 돼지겠습니까? 따라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 살기에는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간과하는 그 지역,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이익과 내 명예와 내 관심사,
그것이 더 우선시되는 귀신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라사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부정한 짐승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돼지에게라도 들어가서 살기를 바랬던 이 군대 귀신은요, 한편으로는 기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몰사하게. 아멘. 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어떻게 되죠? 곧장 바다를 향하여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죄악이든지 그냥 넘어가시는 헐렁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더러운 귀신을요,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4장에서 말씀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요, 여전히 거짓과 권모와 술수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며 유혹하며 자신의 권세 아래서 멸망과 파멸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군대 귀신들을요, 돼지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부정한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2,000마리가 넘는 돼지라 할지라도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2,000마리면 얼마인 줄 아세요? 20억입니다.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공 3개 되고 100, 1,000만 원, 1억, 10억. 근데 2,000만 원, 2,000마리잖아요. 20억이에요. 근데 돼지 한 마리가 100만 원보다는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3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60억이에요. 그죠? 이 비싼 60억, 최소 20억, 60억,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를 지닌 이 돼지들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시는, 이 6천 명이 넘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파멸되고 괴로워하고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지금 방문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큰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그 이방 땅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아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60억이건 뭐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만 했던, 하나님 나라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 60억, 20억 이거 아깝지 않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지금 방문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그 군대 귀신 짚었던 자, 군대 귀신이 들어있었던 그 자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원래 장교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한 달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2, 3주 전에 이제 이 본문 정하고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설교 이 본문과 이제 제목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9시에 이렇게 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우리 셋째 날 우리 권영락 목사님께서 이제 말의 힘, 말의 파괴력 막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이거를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9시에 기절했다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막 이거를 고치려고 막 이렇게 보다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설교를 딱 하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면 성도들의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목사가 바랄 것 같으세요? 아멘, 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근데 권영락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3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다 하고 있어요.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했지. 그러면 목사님들만 전하면 되지 왜 성도들한테 전하라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지금의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애석하게 복음의 기초와 교회론을 다 가르쳤는데도 그래요. 계속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하는데 또 성도들이 이제 몇 명 없으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답지도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속에서 겉으로는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어떻게 할지 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난 15년 동안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돌아오는 그런 냉정한 반응들로 인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될까? 정말 이게 될까?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가 바라는 건요 단 하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 그냥 예배 시간에 이러면은 그냥 고개 한번 이렇게 끄덕이고 그냥 그것만을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선지자들이 막 회개하라 외쳤을 때 막 그 뺨 때리고 막 그랬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성경을 볼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는데 막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대요. 근데 그럼 뭐랄까? 근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는 그날까지 나라 망한대요. 근데 그래도 그 망하는 중에 그 몇몇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막 그러니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막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뚫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그럴 때마다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달 정도는 제가 정말 그 성도들의 그 반응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설교 그 한책의 사람들 그 신대원 전도사님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 가르치는데 목사님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집에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밥 먹이면서 1주일 2주일 동안 밥 먹이면서. 왜요? 저는 그게 배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으면 저를 진짜 갈아서라도 막 이렇게 그렇게 섬겨줄 사람인데 아무리 떠먹여줘도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막 제가 꽂히니까 이제 난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뭐해? 안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멀리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러면 이걸 뭐하러 내가 이렇게까지 밤새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그런 회의감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9시까지 막 야구 보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보긴 해야 되니까 9시에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막 밤새도록 했을 때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사는 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밤낮 큰 소리하며 횡설수설하며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온전한 교회 성도들처럼 막 누룩 활동도 하시고 말씀 듣고 정말 좋아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주셔서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저 주일날 교회 가는 게요 싫었어요.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만 들었었는데 제가 그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오는 목사님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2가정밖에 없는데 그 2가정이 그런 말을 하니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막 이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네. 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학교 이번에 아이들 70명에게 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이렇게 가자고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다시피 이 6,000명이 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거라사 지역에 방문하셨구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스스로 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뻔뻔한 자, 모렴치한 자. 그러나 그런 하찮은 자, 보잘것없는 자, 아무런 무가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지금 방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악한 자, 밤낮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연약한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우리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자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저는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기 엄청 좋아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이 땅에 왔다. 교회 안에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 세웠잖아. 그래서 너 이렇게 말씀 보는 훈련 시켰잖아.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계속 외쳐.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통해서 고난, 환대, 또 말 이런 것들 다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점검하고 내 안에 왜 이런 것들이 없는지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를 품으라고, 이러한 영혼들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해야 돼요? 나만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돼지 2,000마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의 한 몸 하나됨을 깨뜨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용서하라고,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시며 노력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 이러한 피해가 마을에 계속될까 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 얻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 20억, 60억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음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실 때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배 타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 때 이 귀신 들렸던 자, 나음을 입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사람이 막 군대 귀신 집혀서 가족들로부터 나와서 무덤에서 산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 자를 집으로 돌아갔어. 너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헬라어로 데카가 10이에요. 10.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구성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전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길을 나서시는 계산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굳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셔서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 아무런 상관없는 거라사 지역에까지 오셔서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가족과 고향에 가서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모르는 자, 오해하는 자, 헤매는 자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천하를 얻게 되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 4, 5, 3개월 동안에 서인 아카데미, 우리 광고 보셨잖아요. 그 서인 아카데미에 가서 화수목 3일 동안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영 목사님께서 한 목사 10년 동안 열심히 일만 했는데 이제 같이 공부하자 이러셔가지고 예 목사님 이래가지고 서인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김동준 목사님이 성모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교회 그 10년의 그 여정, 그 책이 거의 바이블처럼 이 온전한 교회 성도들과 읽고 막 그것을 이렇게 꿈꾸면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책 나오기 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계속 듣고 계속 이거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막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들 최신 소식 알려드릴게요. 최신 소식. 지금은 이영 목사님께서 너무나 달라지셨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날에 DBS하고 5시, 6시 저녁 먹고 거의 모임이 끝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오후 3시 이후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시죠? 그죠?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이영 목사님 타락했다고. 이영 목사님 타락했다고. 지금 어떻게 DBS를 안 할 수가 있냐고 막. 왜요? 작년에만 아기 태어난 집이 30가정인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돌보고 잠 못 자고 피곤하니까 이영 목사님께서 설교 식사하고 설교 나눔까지만 하고 무조건 집에 가라. 그리고 DBS는 수요 지역 모임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온라인에서 하고 이래서 막 하고 예전에는 막 정회원 제도도 막 엄청 이렇게 빡빡하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목사님이요 그냥 해 막 이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서는 지금 그냥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 이번 학기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목사님께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 아직 정의원 되려면 멀었다. 언제 정의원 세울까? 한 10년 지나면 세울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영 목사님이 그냥 세우고 교회에서 같이 책임져. 그게 교회야 이러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정의원인데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 학기 공부 마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임받아서 사역하지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6천 마리의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해하고 소리 지르며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도리어 이 돼지 2천 마리가 너무 아깝게 느껴질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버린 자,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두려워하며 포기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의 풍랑을 뚫고 건너가셨고 돼지 2천 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참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온전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